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햇불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의 또 신앙의 변화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햇불이 쪼갠 고기사리로 지나갔더라. 그래서 또 새로운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언약이지 땅과 자손이라는 그 굵직한 맥락에서 나온 구체화시킨 지역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전혀 새로운 언약은 아닙니다. 하여튼 땅과 국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왕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국가를 주겠다는 그 믿음을 받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정말 신앙이 좋아져서 아브라함 어깨에 커다란 천사의 날개가 하나 생길 것 같죠? 예, 근데 우리 인간은 날개가 없어요. 자,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예, 별 같은 하늘의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편을 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이루어지면 인간은 또 인간의 길을 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길을 내고 가인의 길을 내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길을 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은 인간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낼지 그 말을 정말 믿었다면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믿었다면 다음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됐겠죠. 자, 그래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이거 저번에 에베멜렉한테 팔려갔을 때 그 상급으로 받아왔던 종이에요. 재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일단락이 됐어요. 재산으로 시험은 그 롯의 사건으로. 큰 교훈이죠. 뭐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얻은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종이 또 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을 사용해서 우리 신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이기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이겨낸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고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거의 실마리가 나왔죠. 예, 하갈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가 또 한 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아니죠.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동의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제 그 믿음도 또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었다기보다 잊어버린 거죠. 그냥 이게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최선 대신에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게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출하란하고 그러면은 입 애굽하면 바로 애 줄 줄 알았죠. 이거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와 장소를 이거 맞춰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그 길을 밝혀주는 게 있어요. 예, 성경책입니다. 꼭 내가 그 인생을 봐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회성이니까요. 근데 우리 먼저 갔던 선조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고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 삶을 갈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첩으로 이제 받아들인 이 사건을 갖고 우리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자대로 뭐 둘째 아내, 셋째 아내를 취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우상들로 우리 마음들을 채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뭐 첩이 없으니까 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난 당당하다. 이렇게 보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며 이제 하갈이 임신했고요.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유주인을 멸시하니라.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허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갈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그죠? 그렇게 하고 안 돼. 이렇게 꿈속에도 잘 나타나더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허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뼈아픈 과제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사건 하나 갖고 그 집안이 풍지박살나요. 10몇 년 동안.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을 때 우리의 그 인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삭을 주어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17, 18 이제 이런 것들을 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전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내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안 주고 아브라함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징계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단 네 자신을 알아야 돼. 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간. 그죠? 선악과 먹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 말씀의 계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 또는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을 가진 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말 하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와, 이거 뭐 대단하죠. 사례가 지금 엄청 화가 나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이 프로젝트의 그 설계자는 사라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를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연히 멸시하죠. 이거 뭐 자기 그 본부인을 존중할 줄 알았나 봐요. 그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가진 것만큼 유세를 부리고 살고 싶어 하죠. 이게 이제 결국은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모습도 그 원망 섞인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토스하죠. 이런 것도 다 우리 모습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하죠. 둘 다 틀렸다예요. 고생 좀 해야 돼. 언약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갈이라는 교보제를 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현명해요. 이거 여자들 싸움에 끼어들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이제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하갈아, 여종 하갈아,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건 이제 하갈이 아니죠. 사례의 여종 하갈입니다. 이런 이제 어떤 포지션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럴 땐 자세히 쳐다보면 하갈의 포지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우리거든요. 사라의 여종 하갈.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냐. 이거 다 알고 물으시는데 답은 그거예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면 안 되죠. 종은 주인한테 같이 아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기 위해서 도망을 왔는데 진짜 사는 방법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 여주인이라고 돌아가서 수혜에 복종하라. 이게 이제 가정 스토리인데 나중에 갈라디아스에 가면 이 사라는 또 누구, 여종은 또 뭐냐, 이게 이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종은
예루살렘 성전 돌집이에요. 율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라는 새 예루살렘 성전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우리 하갈 같은 우리가 사는 길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수화에 복종하라. 그래야 네가 이 광야에서 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의 샘물 곁 거기서 이제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광야의 물, 예수님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도 인정해 줍니다. 율법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탄생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에게 이르되 내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하갈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부터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신하여 선적 아들을 낳을 거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들으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고통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으세요. 우리는 착각해요. 교인들 목소리만 듣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제 사람 숫자는 많은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영 이래요. 전쟁과 전쟁을 하며 살 거라는 거죠. 형제와 대항해서도 산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원수관계처럼 약육, 강식 이런 이제 율법의 프로그램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산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프로그램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볼 수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고. 예, 굉장히 기쁘고 반갑죠. 근데 이제 뭐 자기 목숨을 살은 것 자체가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고 하나님도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갈에게는 잠시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는 이 들나귀 같은 인생의 프로그램에서는 벗어날 수 없죠. 근데 벗어나는 프로그램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고 어디와 어디 사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셈은 이삭에게도 나와요. 이삭에게는 부엘셀바 아브라함에게도 나오지만 부엘셀바라는 셈하고 조금 다른 셈입니다. 이게 율법의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엘셀바는 언약과 약속이니까 복음의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요. 때가 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할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때 이제 종의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율법을 배우잖아요. 율법을 배워서 우리가 종이고 죄인이고 이런 상황에 처한 존재인 것을 알 때 그 율법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86세 때 이제 이분이 율법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아들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행복하겠죠. 근데 이제 가정에는 행복은 이게 평안과 이런 건 없습니다. 두 여자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